2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토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말씀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하신 것 같으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새벽은 주께 나아가는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너무나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나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나와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친구와 놀지, 만약 관계가 틀어지면 같이 노는 친구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청년들은 통계상으로 전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연애도, 식사도, 과제도 함께 모여 있음에도,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서로 대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만나면 어떤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고 또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노년에 이르면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면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과 만남을 꺼려하게 되고, 현대 젊은이들은 컴퓨터 속의 가상인물이나 또는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나는 잘 모르는데 나에 대해 누군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쁘고 즐거울 거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수근거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과연 어떠할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지 나를 향해 흉을 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남편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가까우면서도 멀다고 한 옆 이웃 나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어디를 가기 전에 룻에 대해서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처음 만난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했을까요?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룻과 나오미 단 두 사람밖에 없을 터인데 어떻게 보아스에게까지 그 소식이 알려졌게 되었을까요? 룻은 아닐 것이고 아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을 것입니다. 고향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며느리 룻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야, 나를 따라온 며느리, 나를 위해 그 백성을 버린 며느리, 나를 위해 고난을 참는 며느리, 여러 칭찬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전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에게도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과대 포장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포장 가운데는 좋은 포장이 있는가 하면 썩 좋지 못한 포장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들은 포장은 너무나도 좋은 포장이었나 봅니다. 그가 전에 들은 룻에 대한 이야기는 룻에게 선대해도 될 만한 룻이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룻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10절에 그 룻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를 따라 이동한 룻이 그곳에서 좋은 이야기야 좋은 칭찬만 가득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따라 정말 좋은 관계의 사람을 만들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입장에 입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룻이 봤던 시선이고 냉대였습니다. 정상적인 한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제 그 가정의 일부로 같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하는데 룻이 느끼는 유대인들의 감정은 여전히 이방인 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이 얼마나 룻을 움츠리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은혜 받은 적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돌봐준 적이 없는 그러한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룻에게 있어 결단코 평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보아스가 그를 선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 보아스만 룻을 바라보며 룻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여리고라고 하는 첫 성에 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구함을 받은 이방 가나안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과 살몬과 결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라합은 여전히 이방 여인이었고 그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의 삶도 어찌 보면 룻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또한 아마 어린 시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자녀라고, 네 안에는 가나안의 피가 흐른다고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며 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을 향하여 그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 분이 며느리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며느리에게 더 큰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풍습이고 얼마나 잘못된 속담입니까? 알기에 더 품어줄 줄 알고 알기에 더 아껴주고 알기에 더 이해해줘야 하는데 내가 해봤기에 더 괴롭히고 내가 해봤기에 더 확대하고 내가 해봤기에 더 막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의 설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냐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서 감기 안 들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감기는 걸렸고 청년 때도 감기는 걸렸고
그리고 장년이나 노년이 돼서도 여전히 감기는 걸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감기약 먹었다고 노년에 감기약 안 드시는 분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중에 한 번 걸렸던 감기 또 걸렸는데 왜 감기약을 드십니까? 약을 먹고 회복하고 옷을 입고 난방을 켜는 이유는 왜입니까? 그 감기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로서 마땅한 행위는 매와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에서 바른 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매와 훈계를 당하지 맞으며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듯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이 병들었다 생각이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고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헝클어지고 망가진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고백되어지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변화되실 겁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여러분 가장 빠를 때이며 가장 시급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를 만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신지,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보듬어 주듯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닮아가며 주 안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안에 온전히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를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오히려 후벼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상처가 보이면 오히려 송곳으로 찌르고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면 칼로 도려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아스가 자신의 상처 안에서 룻의 상처를 보고 룻을 선대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대하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세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는 주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부가 서로 간에 부부가 자녀에게 부부가
부모에게, 부부가 친척에게,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연합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의로우신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의로우신 그 팔로 우리에게 힘대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오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귀한 청년들을 바라오며, 주의 귀한 아이들을 바라오며, 주의 귀한 장년들을 바라오며, 주의 귀한 노년들을 바라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지를 서로 고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 은혜 가운데 연합하고 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며 주 은혜 가운데 서로가 보듬어주고 주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종을 치시면 마무리하실 분은 마무리하시고 계속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